90일 성경 통독 제63일차 느헤미야 요엘 말씀.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입니다. 아닥사스다 왕 20년 기슬루월 내가 수산성에 있을 때에 내 형제 가운데 하나니가 몇몇 사람들과 함께 유다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나는 포로로 잡혀오지 않고 그곳에 남아있는 유다 사람들의 안부와 예루살렘의 형편을 물었습니다. 그들이 내게 말했습니다. 포로로 잡혀오지 않고 그 지방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지금 큰 고난과 수모를 당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무너졌고 그 성문들은 다 불에 탔습니다. 나는 이 말을 듣고 그만 주저앉아 울고 말았습니다. 나는 몇 날 며칠 동안 슬픔에 잠긴 채 금식하면서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말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과 맺은 사랑의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여,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주의 종이 밤낮으로 주 앞에 기도하니 주께서는 귀를 기울이고 눈을 떠서 이 기도를 들으소서. 저와 제 조상의 집을 비롯해 우리 이스라엘의 족속이 주님을 거역했던 죄를 고백합니다. 우리가 주께 매우 악하게 굴었습니다.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주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우리가 지키지 않았습니다.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너희가 만약 죄를 지으면 내가 너희를 여러 민족들 가운데로 흩어버릴 것이고, 만약 너희가 내게 돌아와 내 계명을 지키면 너희 포로 된 사람들이 하늘 끝에 있더라도 내가 그들을 거기에서부터 불러 모아 내 이름을 위해 선택해 놓은 곳으로 데려올 것이다 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주께서 주의 큰 능력과 주의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이요 주의 백성들입니다. 주여, 이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주의 종들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오늘 주의 종이 이 사람 앞에서 은총을 입고 잘 되게 하소서. 그때 나는 왕에게 술을 따라 올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20년 니산월에 나는 왕에게 술을 따르는 일을 맡았기에 술을 가져다 왕에게 따라드렸습니다. 평소와는 다르게 내가 왕 앞에서 슬픈 기색이 있는 것을 보고 왕이 내게 물었습니다. 네가 아프지도 않은데 내 안색이 왜 그리 슬퍼 보이느냐? 마음에 근심이 있는 게 분명하다. 나는 무척 두려웠지만 왕에게 말했습니다. 왕께서는 만수무강하옵소서. 제 조상들이 묻혀있는 성이 폐허가 됐고 그 성문들이 불에 다 허물어졌으니 어찌 슬프지 않겠습니까? 왕이 내게 물었습니다.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그때 내가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고 왕에게 대답했습니다. 왕께서 기뻐하시고 종이 왕께 은총을 입었다면 왕께서는 저를 조상들이 묻혀있는 유다 땅으로 보내 그 성을 다시 건축하게 하소서. 그때 왕 옆에 왕비도 앉아 있었는데 왕이 내게 물었습니다. 그렇게 다녀오려면 얼마나 걸리겠느냐? 언제쯤 돌아오겠느냐? 왕이 나를 보내기를 허락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왕에게 기한을 정해 말했습니다. 내가 다시 왕에게 말했습니다. 만약 왕께서 기뻐하신다면 제가 유다에 도착할 때까지 무사히 통과할 수 있도록 유프라테스 강 건너 총독들에게 보여줄 친서를 써주시겠습니까? 그리고 왕의 살림 감독 아삽에게 친서를 내리셔서 성전 옆 성문과 성벽과 제가 살게 될 집의 들보 제목을 내주도록 해주십시오. 왕은 내게 허락해 주었습니다. 내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이 내 위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왕은 군대 장교들과 기마병을 나와 함께 보내주었고 나는 이렇게 유프라테스 강 건너 총독들에게 가서 왕의 친서를 전했습니다. 호론 사람 산발락과 갈리인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스라엘 족속의 재건을 위해 왔다는 말에 그들은 심기가 몹시 불편해졌습니다. 나는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곳에서 3일 동안 머물렀습니다. 그러던 중 밤에 몇 사람을 데리고 순찰을 나갔습니다. 나는 내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예루살렘을 위해 할 일을 정해두신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내가 타고 있던 말 외에는 탈 것도 없었습니다. 그 밤에 나는 골짜기 문으로 나갔습니다. 용우물과 거름문으로 향하면서 살펴보니 예루살렘 성벽은 다 무너졌고 성문들은 모두 불에 탄 채로 버려져 있었습니다. 그러고는 샘문과 왕의 못을 향해 갔습니다. 그러나 너무 비좁아 말을 타고 지나갈 수조차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면서 성벽을 살피고 골짜기 문을 지나 되돌아왔습니다.
관리들은 내가 어디에 갔었는지 무엇을 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내가 유다 사람이나 제사장이나 귀족이나 관리나 그 일을 하게 될 다른 어떤 사람에게도 이것을 말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후 나는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당면한 고난은 여러분이 보는 바와 같소. 예루살렘은 폐허가 됐고 그 성문들은 불에 타버렸소. 자, 이제 우리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합시다. 그러면 우리가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요. 나는 또한 내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이 내게 있는 것과 왕이 내게 말한 것을 그들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재건을 시작합시다. 이렇게 해 그들은 이 선한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호론 사람 산발락과 갈리인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조롱하고 비웃었습니다. 그들이 말했습니다. 너희가 무슨 짓을 하려는 것이냐? 왕에게 반역이라도 할 참이냐? 내가 그들에게 대답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일을 꼭 이루어 주실 것이다. 성벽 제거는 주의 종인 우리의 할 일이다. 너희는 아무 목도 없고 권리도 없고 역사적 명분도 없다. 대제사장 엘리야십과 그 동료 제사장이 함께 일어나 양문을 다시 세웠습니다. 그들은 그 문을 거룩하게 하고 문짝을 달고는 한메아 탑에서부터 하나넬 탑까지 성벽을 쌓고 봉헌했습니다. 그 다음 구획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했고 그 다음은 이므리의 아들 삭굴이 건축했습니다. 물고기 문은 하스나의 아들들이 세웠습니다. 그들은 거기다 들보를 얹고 문짝과 자물쇠와 빗장을 달았습니다. 그 다음 구획은 학고스의 손자이며 우리아의 아들인 무레못이 복구했고 그 다음은 무세사벨의 손자이며 베레가의 아들인 무술람이 복구했으며 그 다음은 바하나의 아들 사독이 복구했습니다. 그 다음 구획은 드고아 사람들이 복구했는데 그 귀족들은 여호와의 일에 협조하지 않았습니다. 옛 문은 바세아의 아들 요야다와 부소드야의 아들 무술람이 복구했는데 그들이 거기에다 들보를 얹고 문짝과 자물쇠와 빗장을 달았습니다. 그 다음은 기브온 사람 물라다와 메로노 사람 야돈과 기브온과 미스바 사람들이 함께 복구해 유프라테스 강 건너 총독의 보좌에까지 갔습니다. 그 다음 구획은 금세공인 할헤야의 아들 우시엘이 복구했고 그 다음은 향수 제조업자인 하나냐가 복구했습니다. 이렇게 해 그들은 넓은 벽에 이르기까지 성을 복원해 놓았습니다. 그 다음 구획은 예루살렘의 반쪽 구역의 통치자이며 후르의 아들인 르바야가 복구했고 그 다음은 하루맙의 아들 여다야가 자기 집 맞은편을 복구했으며 그 다음은 하삼느야의 아들 하투스가 복구했습니다. 그 다음 구획과 풀무탑은 하림의 아들 말기야와 바핫 모압의 아들 핫숲이 복구했으며 그 다음 구획은 예루살렘의 반쪽 구역의 통치자이며 할로헤스의 아들인 살룸과 그 딸들이 복구했습니다. 골짜기 문은 한운과 사노아 주민이 복구했는데 거기에다 그들이 문을 다시 세우고 문짝과 자물쇠와 빗장을 달았습니다. 그들은 또한 거름문까지 성벽 1000규빗을 복구했습니다. 거름문은 벳학게렘 지방의 통치자이며 레갑의 아들인 말기야가 복구해 문을 다시 세우고 문짝과 자물쇠와 빗장을 달았습니다. 셈문은 미스바 지방의 통치자이며 고로세의 아들인 살룬이 복구해 문을 다시 세우고 그 위에 지붕을 올리고는 문짝과 자물쇠와 빗장을 달았습니다. 그는 또한 왕의 궁정 옆에 있는 실로암 못의 성벽을 다윗의 성에서 내려오는 계단까지 복구했습니다. 그 다음은 벳술 지방의 반쪽 구역의 통치자이며 아수북의 아들인 느헤미야가 다윗의 무덤 맞은편에서부터 인공못과 영웅의 집까지 복구했습니다. 그 다음은 레이 사람인 바니의 아들 루훔이 복구했고 그 다음은 그일라의 반쪽 구역을 통치하는 하사비아가 자기 지방을 복구했습니다. 그 다음은 그일라의 나머지 반쪽 구역의 통치자이며 헤나닷의 아들인 바웨가 그 친척들과 함께 복구했습니다. 그 다음은 미스바의 통치자이며 예수아의 아들인 에셀이 무기고로 올라가는 곳의 맞은편부터 성의 굽은 곳까지 그 다음 구획을 복구했고 그 다음은 삽베의 아들 바룩이 성의 굽은 곳부터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집 입구까지 그 다음 구획을 열심히 복구했습니다. 그 다음은 학고스의 손자이며 우리아의 아들인 무레못이 엘리야십의 집 입구에서부터
그 집 끝까지 그 다음 구획을 복구했습니다. 그 다음은 그 주변 지역에 사는 제사장들이 복구했고, 그 다음은 베냐민과 핫숲이 자기들 집 앞을 복구했으며, 아나냐의 손자이며 마아세야의 아들인 아사랴가 자기 집 주변을 복구했습니다. 그 다음은 헤나닷의 아들 빈누이가 아사랴의 집부터 성의 굽은 곳을 지나 성의 모퉁이까지 그 다음 구획을 복구했습니다. 또한 우세의 아들 발랄은 성 모퉁이 맞은편과 경호대 근처 왕궁 위에 돌출탑을 복구했고, 그 다음은 바로스의 아들 부다야가 복구했으며, 오벨 언덕에 사는 느디님 사람들이 동쪽으로 난 물문 맞은편과 돌출탑까지 복구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드고아 사람들이 큰 돌출탑에서부터 오벨 성벽까지의 다음 구획을 복구했습니다. 말문 위로는 제사장들이 각각 자기 집 앞을 복구했고, 그 다음은 임멜의 아들 사독이 자기 맞은편을 복구했습니다. 그 다음은 동문지기 스가냐의 아들 스마야가 복구했습니다. 그 다음은 셀레마의 아들 하나냐와 살랍의 여섯째 아들 하눈이 그 다음 구획을 복구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베레기야의 아들 무술람이 자기 방 앞을 복구했습니다. 그 다음은 금세공인 말기야가 복구해 한밑갓 문 맞은편 느디님 사람들과 상인들의 집과 성 모퉁이 다락방까지 갔고, 성 모퉁이 다락방 양문 사이는 금세공인들과 상인들이 복구했습니다. 산발랏은 우리가 성벽을 쌓는다는 말을 듣고 분노하고 몹시 분개했습니다. 그는 유다 사람들을 조롱하며 그의 동료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빈정거리며 말했습니다. 저 유다 사람 약골들이 무엇을 하는 것이냐? 그 성벽을 복원하겠다는 것이냐? 제사를 드리겠다는 것이냐? 하루 만에 공사를 끝내겠다는 것이냐? 타버린 돌들을 저 흙무더기 속에서 원상복구하겠단 말이냐? 그 곁에 있던 암몬 사람 도비야가 맞장구치며 말했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건축하든 여호라도 한 말이 올라가면 그 돌 성벽이 다 허물어질 것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소서. 우리가 멸시당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는 욕이 그들에게 되돌아가게 하소서. 그들이 포로가 돼 남의 땅으로 끌려가게 하소서. 그들의 죄악을 덮지 마시고 그들의 죄를 주 앞에서 지우지 마소서. 그들은 우리 앞에서 주의 얼굴에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백성들이 마음을 다해 열심히 일한 결과 우리는 성벽 전체를 절반 높이까지 복구했습니다. 그러나 산발락과 도비야,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벽이 복원돼 허물어진 부분들이 점점 메워진다는 소식을 듣고 몹시 분노했습니다. 그들은 함께 음모를 꾸미고 예루살렘에 와서 싸우고 회방을 놓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께 기도하는 한편 밤낮으로 경비병을 세워 이 위협에 대비했습니다. 그런데 유다에 있는 사람들은 할 일은 아직 산더미 같은데 일꾼들의 힘이 다 빠져버려 우리가 성벽을 쌓을 수가 없다라고 불평했습니다. 또 우리의 원수들은 그들이 알아채기 전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들어가서 그들을 죽이고 그 일을 중단시켜야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들 가까이 사는 유다 사람들도 우리에게 와서 그들이 사방에서 우리를 치려한다고 13번씩이나 말했습니다. 10번씩이나 말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사람들을 가문별로 칼과 창과 활로 무장시켜 성벽 뒤 낮고 넓게 펼쳐진 곳에 배치했습니다. 백성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보고 나는 귀족들과 관리들과 나머지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시오. 위대하고 두려우신 여호와를 기억하고 여러분의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가정을 위해 싸우시오. 우리의 원수들은 우리가 그들의 계략을 알았고 하나님이 그들의 계획을 꺾으셨다는 것을 모두 들었습니다. 그것을 들었습니다. 그제야 우리는 모두 성으로 돌아와 각자 하던 일을 계속했습니다. 그날부터 내 부하들의 절반은 그 일을 계속하고 나머지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로 무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관리들은 유다의 모든 백성들 뒤에 진을 쳤습니다. 건축 자재를 실어 나르는 사람들은 한 손으로는 일을 하고 다른 한 손으로는 무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성벽을 쌓는 사람들도 각자 칼을 허리에 차고 일했습니다. 다만 나팔 부는 사람만 나와 함께 있었습니다. 그때 내가 귀족들과 관리들과 나머지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이 일이 크고 방대하기 때문에 일하는 지역이 넓어 우리는 성벽을 따라 서로 너무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어디에 있든지 나팔 소리를 들으면 우리 쪽으로 집결하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우실 것이오. 이렇게 해 우리는 새벽 동틀 때부터 별이 뜰 때까지 일을 계속했고 백성들의 절반은 창을 들고 일을 했습니다. 그때 나는 또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각 사람과 그 부하들은 밤에는 예루살렘 성 안에서 지내면서 경계를 서고 낮에는 일꾼이 되시오. 나도 내 형제도 내 부하도 나와 함께 경비하는 사람도 옷을 벗지 않았고 각자 무기를 갖고 있었으며 심지어 물 마시러 갈 때에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때 백성들과 내 아내들 사이에 그들의 유다의 형제들을 원망하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에게 자녀가 많다, 우리 자신을 비롯해서 많은 식구가 먹고 살기 위해서는 곡식을 얻어야 한다라고 말했고, 또 어떤 사람은 우리는 기근 동안 곡식을 얻기 위해 우리 밭과 우리 포도원과 우리 집을 저당 잡혔다라고도 말했으며,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세금 낼 돈을 꾸기 위해 우리 밭과 포도원을 잡혔다. 우리는 우리 친척들과 한 몸이요 한 핏줄이다. 보라, 우리의 자식들은 그들의 자식이나 다름없는데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종으로 내주게 됐다. 우리의 딸 가운데 일부는 이미 종으로 팔렸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남의 것이 됐으니 우리는 그들을 속량할 힘이 없다. 그들의 원성과 탄식을 듣고 나는 몹시 화가 났습니다. 내가 속으로 이것들을 곰곰이 생각하고 나서 귀족들과 관리들을 꾸짖으며 말했습니다. 당신들은 지금 각기 자기 형제에게 폭리를 취하고 있어. 나는 그들을 책망하기 위해 큰 집회를 열고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방 민족들에게 팔려갔던 우리 유다의 형제들을 힘닿는 대로 속량해오지 않았소? 그런데 지금 당신들은 여러분들의 형제들을 또 팔고 있단 말이오. 그들은 할 말이 없어 침묵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계속 말했습니다. 당신들이 하는 일은 옳지 못하오. 이제 여러분이 이방 민족들의 비방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야 하지 않겠소? 나와 내 형제들과 내 부하들도 백성들에게 돈과 곡식을 꿔줄 테니 이제부터는 폭리를 취하는 일을 제발 그만두시오.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올리브 농장과 집들을 오늘 당장 그들에게 돌려주고 당신들이 그들에게 추징한 폭리 곧 돈과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00분의 1도 돌려주시오. 그들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돌려주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받지 않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다 준행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제사장들을 불렀고 귀족들과 관리들로 하여금 약속대로 하겠다고 맹세를 시켰습니다. 나는 또한 내 주머니를 털어보이면서 말했습니다. 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런 식으로 그 집과 재산을 털어버리실 것이요, 그런 사람은 털리고 털려서 마침내 빈털터리가 될 것이요. 이 말에 모든 회중이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양했습니다. 그 다음 백성들은 약속을 이행했습니다. 나는 유다 땅 총독으로 임명되던 해 곧 아닥사스다 왕 20년부터 32년까지 12년 동안 총독으로 있었지만 나와 내 형제들은 총독의 몫으로 나오는 녹을 먹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내 앞에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들에게 힘겨운 세금을 물리고 음식과 포도주뿐 아니라 은 40세겔을 갈취했습니다. 심지어 총독들 밑에 있는 사람들도 백성들을 착취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그런 짓을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땅 한쪽도 사지 않고 오직 이 성벽을 쌓는 일에만 헌신했고 내 부하들 역시 성벽 쌓는 일에만 마음을 썼습니다. 또한 150명의 유다 사람과 관리들이 내 상에서 음식을 먹었고 또 주변 나라에서 우리를 찾아온 이방 민족들도 함께 먹었으므로 날마다 나를 위해 황소 1마리와 좋은 양 6마리, 닭 6마리, 그리고 10일에 한 번은 온갖 종류의 포도주도 풍성하게 마련해야만 했습니다.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나는 총독의 몫으로 나오는 음식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요구가 백성들에게 큰 짐이 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여, 제가 이 백성들을 위해 한 선한 일을 기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내가 성벽을 다시 건축해 허물어진 부분들을 남김없이 다 메웠다는 것을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원수들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때까지도 나는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했습니다. 그때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이런 전가를 보냈습니다. 오시오, 우리가 오노 평지의 한 마을에서 만납시다. 그러나 사실은 나를 해치려는 수작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들에게 사람을 보내 다음과 같이 대답했습니다. 내가 큰 공사를 하고 있으므로 내려갈 수가 없소. 어떻게 내가 자리를 비워 일을 중지시키고 당신들에게 내려가겠소? 그들은 4번씩이나 똑같은 전가를 내게 보냈고 나 역시 매번 똑같이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5번째도 산발랏은 자기 종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보냈는데
다음과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당신과 유다 사람들이 반역을 꾀하고 있고 그래서 성벽도 건축하는 것이라는 소문이 여러 나라에 들고 있으며 게셈도 그 말이 맞다고 했소. 게다가 이 소문에 따르면 당신이 그들의 왕이 되려고 하며 심지어 예언자를 세우고 예루살렘에서 당신에 대해 유다의 왕이 있다라고 선포하려고 한다는 말을 들었소. 이제 이 소문이 왕께도 보고될 것이요. 그러니 이제 우리가 만나서 함께 의논합시다. 나는 그에게 이런 회답을 보냈습니다. 당신이 한 말은 모두 거짓이요 당신이 꾸며낸 것일 뿐 실제로 그런 일은 없소. 그들은 우리에게 겁주려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낙심해 공사를 끝내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여 이제 제 손을 강하게 하소서. 어느 날 무헤다벨의 손자이며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불출함으로 내가 그 집에 갔더니 그가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당신을 죽이러 올 것이니 우리가 성전 안 하나님의 집에서 만나 성전 문을 닫읍시다. 그들이 밤에 당신을 죽이러 올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말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도망가야 되겠소? 나 같은 사람이 성전 안으로 들어가 목숨이나 구하겠소? 나는 가지 않겠소. 그 순간 나는 하나님이 그를 보내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도비아와 산발랏이 그를 매수해 그가 나에 대해 이런 예언을 했습니다. 그들이 나를 협박하려고 그를 매수해 내가 두려움에 휩싸인 나머지 그렇게 하다가 죄를 짓게 하며 오명을 쓰게 해 결국 나를 비방하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여 도비아와 산발랏의 소행을 보시고 그들을 기억하소서. 또한 이 예언자 노아디아와 저를 위협하려던 그 나머지 예언자들도 기억하소서. 이렇게 해 성벽 건축이 52일 만인 엘룰 월 25일에 끝났습니다. 우리 원수들이 모두 이 소식을 듣고 주변 나라들이 보고 모두 두려워하고 절망감에 휩싸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임을 그들도 알게 됐습니다. 또한 그 즈음 유다의 귀족들은 도비아에게 이 여러 통의 편지를 보냈고 도비아의 답장도 계속 왔습니다. 도비아는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이였고 또 그 아들 여호하나는 베레가의 아들 무슬람의 딸과 결혼한 사이였으므로 유다에는 그와 동맹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은 계속해 그의 선한 행실을 내 앞에서 이야기했고 또 내 말을 그에게 전했습니다. 그래서 도비아는 나를 협박하기 위해 편지를 보냈습니다. 성벽을 건축하고 문짝들을 달고 나서 문지기와 노래하는 사람들과 레위 사람들을 임명했습니다. 나는 내 동생 하나니와 성의 사령관 하나냐를 세워 예루살렘을 다스리겠습니다. 하나냐는 사람됨이 충직하고 많은 사람들보다 하나님을 더 경외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해가 높이 뜰 때까지 예루살렘 성문들을 열지 말고 문지기가 지키고 있는 동안에도 문을 단단히 닫고 빗장을 질러 놓아야 한다. 그리고 예루살렘 주민들을 경비로 세워 각기 지정된 초소와 자기 집 앞을 지키게 하라. 그 성은 크고 넓은데 성 안에 사는 사람들은 얼마 없고 제대로 지은 집들도 아직 얼마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귀족들과 관리들과 일반 백성들을 모아 종족별로 인구를 조사할 마음을 주셨습니다. 마침 나는 처음 들어온 사람들의 족보를 찾게 됐는데 거기에는 다음과 같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들은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게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 가운데 다시 고향으로 돌아온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예루살렘과 유다로 돌아와 각기 자기 마을로 갔습니다. 이들과 동행한 사람은 수룹바벨, 예수와 느헤미야, 아사랴, 라함야, 나하마니, 모르드게, 빌산, 미스베렛, 비그웨, 누훔, 바나였습니다. 이들 이스라엘 사람들의 명단은 이러합니다. 바로스의 자손이 2172명, 스바다의 자손이 372명, 아라의 자손이 652명, 마한모함의 자손 곧 예수아와 요압의 족보를 잇는 자손이 2818명, 엘람의 자손이 1254명, 삿두의 자손이 845명, 삭계의 자손이 760명, 빈누이의 자손이 648명, 부베의 자손이 628명, 아스갓의 자손이 2322명, 아도니감의 자손이 667명, 비그웨의 자손이 2067명, 아딘의 자손이 655명, 아델의 자손 곧 히스기야의 자손이 98명, 하숨의 자손이 328명, 벳의 자손이 324명, 하립의 자손이 112명, 기본의 자손이 95명이었습니다. 베들레헴과 느도바 사람이 188명, 아나도 사람이 128명, 베다스마 사람이 42명, 기랏 여아림과 그 비라와 브에로 사람이 743명,
라마와 게바 사람이 621명, 믹마스 사람이 122명, 베델과 아이 사람이 123명, 그 밖에 느보 사람이 52명, 그 밖에 엘람 자손이 1254명, 하림 자손이 320명, 여리고 자손이 345명, 로드와 하딕과 오노 자손이 721명, 스나 자손이 3930명이었습니다. 제사장들은 예수와 집안 여다야의 자손이 973명, 임멜의 자손이 1052명, 바술의 자손이 1247명, 하림의 자손이 1017명이었습니다. 웨이 사람들은 호디아 자손인 예수아와 감미의 자손이 74명이었고 노래하는 사람들은 아삽의 자손 148명이었습니다. 성전 문지기들은 살름 자손, 아델 자손, 달문 자손, 아굽 자손, 하디다 자손, 소베 자손이 138명이었습니다. 느디님 사람들은 시아 자손, 한수바 자손, 답바옷 자손, 게로스 자손, 시아 자손, 바돈 자손, 르바나 자손, 하가바 자손, 살메 자손, 하난 자손, 기델 자손, 가할 자손, 르아야 자손, 르신 자손, 느고다 자손, 갓삼 자손, 우사 자손, 바세야 자손, 베세 자손, 무우님 자손, 느비스심 자손, 박북 자손, 하그바 자손, 할훌 자손, 바슬리 자손, 무히다 자손, 하르사 자손, 바르고스 자손, 시스라 자손, 데마 자손, 느시아 자손, 하다와 자손이었습니다. 솔로몬의 신하들의 자손은 소대 자손, 소베렛 자손, 브리다 자손, 야알라 자손, 다르곤 자손, 깃델 자손, 스바냐 자손, 핫딜 자손, 보게렛 하스바임 자손, 아몬 자손이었습니다. 느디님 사람들과 솔로몬의 신하들의 자손이 392명이었습니다. 다음은 델멜라와 델하르사와 그룹과 암몬과 앗돈과 인멜에서 올라온 사람들인데 그 종족이 이스라엘 자손인지에 대해서는 증거가 없었습니다. 이들 가운데 들라야의 자손, 도비아의 자손, 느고다의 자손이 642명, 제사장 가운데 호바야 자손, 하코스 자손, 바르실레 자손이 있었는데 바르실레는 길라 사람 바르실레의 딸과 결혼한 사람으로서 그 이름으로 불렸습니다. 이들은 자기 족보를 찾았지만 얻지 못하고 결국 부정하게 여겨져 제사장 계열에 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총독은 그들에게 명령해 우림과 둠밈으로 다스리는 제사장이 나오기 전에는 지성물을 먹지 못하게 했습니다. 온 회중의 수가 42,360명이었고 거기에 남녀 종들이 7,337명, 남녀 노래하는 사람들이 245명이었습니다. 또 말이 736마리, 노새가 245마리, 낙타가 435마리, 나귀가 6,720마리였습니다. 일부 족장들은 건축하는 일을 위해 기부했습니다. 총독은 금 1,000 드라크마와 대접 50개와 제사장의 옷 530벌을 보물창고에 드렸고 일부 족장들은 금 2만 드라크마와 은 2,200만회를 보물창고에 드렸습니다. 나머지 백성들이 드린 것을 다 합치면 금 2만 드라크마와 은 2,000만회와 제사장의 옷 67벌이었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성전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몇몇 백성들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 고향에 정착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7째 달이 됐고 그때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두 자기 마을에 있었습니다. 그때 모든 백성들이 물문 앞 광장에 일제히 모였습니다. 그러고는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와 읽어달라고 했습니다. 그리하여 7째 달 1일에 제사장 에스라가 남녀 회중과 알아들을 만한 모든 백성들 앞에 율법책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물문 앞 광장에서 남녀와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들에게 이른 아침부터 정오까지 율법을 큰 소리로 낭독했습니다. 그러자 모든 백성들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학사 에스라는 그 행사를 위해 특별히 만든 높은 나무 강단에 서 있었습니다. 그 오른쪽에는 마띠디아, 스마, 아나야, 우리야, 힐기야, 마아네스가 섰고 그 왼쪽에는 부다야, 미사엘, 말기야, 하스바다나, 스가랴, 무슬람이 함께 있었습니다.
에스라가 백성들 위에 서서 그들이 보는 앞에서 그 책을 펼쳤습니다. 그가 책을 펴자 백성들이 다 일어났습니다.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자 온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대답하며 얼굴을 땅에 대고 납작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했습니다. 예수와 바니, 세레랴, 야민, 악굽, 사브데, 호디야, 마아세야, 그리다, 아사랴, 요사밧, 하난, 블라야와 레이 사람들이 거기서 있는 백성들에게 율법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들이 그 책 곧 하나님의 율법을 읽고 그 읽는 것을 백성들이 알아듣도록 설명해 주었습니다. 온 백성들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울었습니다. 그러자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이자 학사인 에스라 백성들을 가르치던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이날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거룩한 날이니 슬퍼하거나 울지 말라. 느헤미야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가서 좋은 음식과 단 것을 마시고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도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거룩한 날이니 슬퍼하지 말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 힘이다. 그러자 레위 사람들도 온 백성들을 진정시키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거룩한 날이니 조용히 하고 슬퍼하지 마시오. 그리하여 온 백성들이 가서 먹고 마시고 먹을 것을 나눠주며 큰 잔치를 벌였습니다. 자기들이 들은 말씀을 이제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 이튿날 온 백성들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모여 율법의 말씀을 들으려고 학사 에스라를 둘러쌌습니다. 그들은 율법에 기록된 것으로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 명령하신 것을 발견했습니다. 곧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곱째 달 절기 동안에 초막에서 살라는 것과 산간지대로 나가서 올리브 나무와 야생 올리브 나무까지, 음매화 나무까지, 야자 나무까지와 또 다른 활엽수 가지를 가져와 기록된 대로 초막을 지으라 하는 말씀을 그들이 사는 여러 마을과 예루살렘에 선포하고 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백성들은 밖으로 나가 가지를 주워 와서 초막을 지었는데 각자 지붕 위에 뜰 안에 하나님의 집들 안에 물문 앞 광장에 에브라임 문 앞에 광장에 지었습니다.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무리들은 모두 초막을 짓고 그 안에 살았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 시절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기쁨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에스라는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했습니다. 그들은 7일 동안 절기를 지켰고 8일째 되는 날에는 규례에 따라 공회를 열었습니다. 그달 24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모여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머리에 흙먼지를 뒤집어 썼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모든 이방 사람들과 관계를 끊고 제자리에 선 채로 자기들의 죄와 자기 조상들의 죄악을 고백했습니다. 그들은 또 각자의 자리에서 일어서서 낮 시간의 4분의 1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읽고 또 4분의 1은 죄를 고백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했습니다. 레위 사람인 예수와 바니, 간미엘, 스바냐, 분니, 세레랴, 바니, 그나니가 단상에 서서 큰 소리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레위 사람들 곧 예수와 간미엘, 바니, 하삼느아, 세레랴, 호디야, 스바냐, 부다히야가 백성들을 향해 외쳤습니다. 모두 일어나서 주 너희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하라. 주의 영광의 이름을 송축합니다. 주께서는 모든 찬송과 찬양 위에 높임을 받으소서. 오직 주만이 여호와이십니다. 주께서는 하늘과 하늘 위에 하늘과 그 위에 떠 있는 별무리와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짓고 생명을 주셨으니 하늘의 만물이 주를 경배합니다. 주께서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주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해 갈대아 우르에서 끌어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 마음이 주께 신실한 것을 보시고 주께서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의 땅을 그 자손에게 주시겠다고 그와 언약하셨는데 의로우신 주께서는 주의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주께서는 우리 조상들이 이집트에서 고난받는 것을 보시고 또한 그들이 홍해에서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표적과 기사를 바로와 그의 모든 대신들과 그 땅의 모든 백성들에게 보내셨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이 그들에게 얼마나 교만하게 굴었는지 주께서 아신 것입니다. 이렇게 해 주께서 오늘의 명성을 얻으셨습니다. 주께서는 우리 조상들 앞에서 바다를 갈라 그들이 마른 땅을 딛고 건너가게 하셨지만 그들을 핍박하는 사람들은 깊은 물에 돌을 던지듯 깊음 속에 쳐 넣으셨습니다.
그들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갈 길을 비춰 주셨습니다. 주께서는 시내 산에서 내려오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의로운 규례와 참된 율법과 선한 율례와 계명을 그들에게 주셨으며 주의 거룩한 안식을 그들에게 알려주시고 주의 종 모세를 통해 계명과 율례와 율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들이 굶주렸을 때 하늘에서 양식을 내려주셨고 그들이 목말랐을 때 바위에서 물을 내어 먹이셨습니다. 그리하여 주께서 전에 손을 들고 그들에게 주기로 맹세하신 그 땅에 들어가 차지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조상들은 교만하고 목이 곧아져서 주의 계명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순종하지 않고 주께서 그들 가운데 일으키신 기적을 곧 잊었습니다. 그들은 목이 곧아져 거역하고 두목을 세워 종살이하던 곳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요 은혜와 긍휼이 많으며 더디 화내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기에 그들을 저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이 자기를 위해 송아지 형상을 부어 만들고 이것이 바로 너를 이집트에서 인도해낸 너희 하나님이다라고 하며 하나님을 모독했을 때에도 그랬습니다. 주께서는 주의 큰 긍휼로 그들을 광야에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이 떠나지 않고 그 길을 안내했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이 가는 길을 밝히 비춰 주셨습니다. 또 주의 선한 영을 주어 그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주께서는 그들의 입에 만나가 끊이지 않게 하시며 그들이 목말라 하면 물을 주셨습니다. 주께서는 그렇게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들을 돌보셨기에 그들이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옷도 낙지 않고 발도 부르트지 않았습니다. 주께서는 여러 나라들과 민족들을 우리 조상에게 굴복시켜 주셨고 그 영역을 나눠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헤스본 왕 시혼의 땅과 바산 왕 옥의 땅을 차지했습니다. 주께서는 그들의 자손들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셨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땅으로 인도하면서 그 땅을 차지하게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그 자손들은 들어가 그 땅을 차지했습니다. 주께서는 그들 앞에서 그 땅에 살고 있던 가나안 족속들을 굴복시키고 그 왕들과 그 땅 백성들과 함께 다 그들 손에 넘겨져 그들 마음대로 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은 굳건한 성들과 비옥한 땅을 점령하고 온갖 좋은 것들로 가득한 집들과 파놓은 우물과 포도원과 올리브 나무 숲과 풍성한 과일 나무들을 다 차지했으며 배불리 먹어 살찌고 주님께서 주신 큰 복을 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불순종했고 주를 거역했습니다. 주의 율법을 뒤로 제쳐두고 그들을 주께로 돌이키려고 타이르는 예언자들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그들을 그 적들의 손에 넘겨 억압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고통 가운데 주께 울부짖으면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큰 긍휼을 베푸셔서 그들에게 구원자들을 주시고 그들을 원수의 손에서 구해내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평안해지면 또다시 주 앞에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때에는 주께서 그들을 원수의 손에 그냥 내버려 두어 그들을 원수의 지배 아래에 두셨습니다. 그러다가도 그들이 다시 돌이켜 주께 부르짖으면 주께서 하늘에서 듣고 주의 긍휼로 그들을 때마다 구해 주셨습니다. 주께서는 그들에게 주의 율법으로 돌아오라고 경고하셨지만 그들은 교만해 주의 계명에 순종하지 않고 사람이 지키기만 하면 살 수 있는 주의 율법을 거역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그들은 고집스럽게도 주께 등을 돌려대고 목을 뻣뻣이 세우고는 도무지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주께서는 수년 동안 그들을 참아주셨고 주의 예언자를 통해 주의 영으로 그들을 타이르셨지만 그들은 들을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주는 그들을 이웃 민족들의 손에 넘기셨습니다. 그러나 은혜와 긍휼이 많은 하나님께서는 그 큰 긍휼로 그들을 완전히 멸망시키거나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주의 언약과 사랑을 지키시는 위대하고 강하고 두려운 하나님이시여 아시리아 왕들이 쳐들어온 날로부터 오늘까지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왕자들과 우리 제사장들과 우리 예언자들과 우리 조상들과 주의 모든 백성들이 겪은 이 모든 고난을 작은 것으로 여기지 마소서. 우리에게 이 모든 일이 일어나는 것은 주의 잘못이 아닙니다. 주께서는 성실히 행하셨습니다. 우리 왕들과 우리 지도자들과 우리 제사장들과 우리 조상들은 주의 율법을 따르지 않았고 주의 계명과 주께서 주신 경고에 신경도 쓰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 나라에 살면서 주가 그들 앞에 두신 넓고 비옥한 땅에서 주가 주신 큰 복을 누리면서도 주를 섬기지도 않고 그 악한 길에서 돌이키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보소서, 우리가 오늘 종이 됐습니다.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그 땅이 내는 과일과 다른 좋은 것들을 먹으라고 주신 그 땅에서 우리가 종이 됐습니다. 우리 죄들 때문에 이 땅의 풍성한 소산이 주께서 우리 죄를 벌하시려고 세우신 이방 왕들의 것이 됐습니다. 그들이 우리 몸과 우리 가축들을 자기들 좋을 대로 다스리니 우리가 너무 괴롭습니다. 이 모든 것을 생각하며 우리가 언약을 굳게 세웁니다. 이것을 문서로 남기고 우리 지도자들과 우리 레위 사람들과 우리 제사장들이 서명을 합니다. 서명한 사람들은 이러합니다. 하가랴의 아들인 총독 느헤미야와 시드기야, 스라야, 아사랴, 예레미야, 바수훌, 아마랴, 말기야, 핫두스, 스바냐, 말룩, 하림, 무레못, 오바댜, 다니엘, 긴느돈, 바룩, 무슬람, 아비야, 미야민, 마아시야, 빌게, 스마야로 이들은 모두 제사장이었습니다. 또 레위 사람들로는 아사냐의 아들 예수와 헤나닷의 자손인 빈누이, 감미엘, 그리고 이들의 형제인 스바냐, 호디야, 그리다, 블라야, 하난, 미가, 루홉, 하사비아, 삭굴, 세레비아, 스바냐, 호디야, 바니, 브니누가 있었습니다. 백성의 지도자들로는 바로스, 함, 모압, 엘람, 사뚜, 바니, 분니, 아스갓, 베베, 아도니아, 비그웨, 아딘, 아델, 하스기야, 아술, 호디야, 하숨, 베세, 하립, 아나돗, 노베, 막비아스, 무술람, 헤실, 무세사벨, 사도, 야뚜아, 블라디아, 하난, 아나냐, 호세야, 하나냐, 핫숲, 할르에스, 빌하, 소백, 루훔, 아삼나, 마아세야, 아히야, 하난, 아난, 말룩, 하림, 바나입니다. 이 밖에 그 나머지 백성들, 곧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성전 문지기들, 노래하는 사람들, 느디님 사람들, 또 하나님의 율법을 위해 다른 민족들과 스스로 구별한 모든 사람들과 그 아내들과 그 아들, 딸들, 지각과 통찰력이 있는 사람들 모두가 그 형제의 귀족들과 마음을 같이해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고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잘 지키기로 맹세했으며 그것을 어기면 저주를 달게 받겠다고 맹세했습니다. 그들은 또한 맹세하기를 우리 딸을 그 땅의 민족에게 시집 보내거나 우리 아들들을 그들의 딸과 결혼시키지 않겠다라고 했습니다. 또 다른 민족이 안식일에 물건이나 곡식을 팔러 오더라도 안식일과 거룩한 날에는 우리가 사지 않을 것이며 또 7년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겠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또 우리 하나님의 집을 섬기기 위해 해마다 의무적으로 3분의 1 세계를 바치는 것을 규례화해서 진선병과 정기적으로 드리는 곡식 제사와 번제,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해진 명절에 드리는 제물과 거룩한 물건들과 이스라엘을 위한 속죄 제와 우리 하나님의 집의 모든 일을 하는 데 쓰기로 했습니다. 우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들은 제단의 땔감 드리는 일에 제비를 뽑아 각 종족에 따라 해마다 정해진 시간에 우리 하나님의 집에 나무를 가져와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위에서 태우게 했고 또 해마다 우리 땅의 첫 수확물과 모든 과일 나무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집에 가져오게 했으며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장자들과 우리 가축의 처음 난 것, 곧 우리 양떼와 우리 소떼의 처음 난 것들을 우리 하나님의 집에 가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주기로 했습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가 드릴 예물로 우리 밀의 첫 수확물과 모든 종류의 나무 열매와 새 포도주와 기름의 첫 수확물을 제사장들에게 가져와 우리 하나님의 집 방에 드리고 우리 땅에서 난 것의 11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가져오기로 했습니다. 레위 사람들은 우리가 일하는 모든 성들에서 11조를 받아야 할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레위 사람들이 11조를 받을 때는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이 레위 사람들과 함께 있어야 하고 레위 사람들은 받은 11조의 11조를 우리 하나님의 집의 방 창고에 두기로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레위 사람들은 자기가 드린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거룩한 물건이 보관되어 있는 방, 곧 성전을 섬기는 제사장들과 성전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사람들이 있는 방으로 가져가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해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소홀히 하지 않을 것을 다짐했습니다. 부드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장로들아, 이 말을 들으라.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귀를 기울이라. 너희가 사는 동안 혹은 너희 조상들이 사는 동안 이런 일이 일어난 적이 있었느냐? 이것을 너희 자녀들에게 말해주고 너희 자녀들이 그들의 자녀들에게 또 그들의 자녀들이 그 다음 세대에게 말하게 하라. 풀무치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었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었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다. 술 취한 사람들아, 깨어나 울라. 포도주를 마시는 모든 사람들이여, 소리내 울라. 달콤한 포도주가 너희 입술에서 끊겼기 때문이다. 수가 많고 힘이 센 민족이 내 땅에 쳐들어왔다. 그들의 이빨은 사자 이빨 같고 암사자의 어금니 같다.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망쳐 놓았고 내 무화과 나무를 부러뜨렸다. 그들이 나무 껍질을 다 벗겨 던져버려서 나뭇가지들이 하얗게 됐다. 어릴 때 정혼한 신랑을 잃은 처녀가 굵은 베옷을 입고 슬퍼하듯 통곡하라. 여호와의 집으로부터 곡식제물과 전제물이 끊기니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이 통곡한다. 들판이 황무지가 되고 땅은 신음한다. 곡식을 완전히 망쳤고 새 포도주도 말라버렸으며 기름 생산이 멈춰버렸으니 말이다. 농부들아, 밀과 보리에 대해서 부끄러워하라. 포도원을 경작하는 사람들아, 울부짖으라. 들판에 추수할 것이 사라졌다. 포도나무가 말라버렸고 무화과나무가 시들어버렸다. 석류나무와 대추나무와 사과나무와 들판의 모든 나무들이 말라버렸다. 사람들에게서 기쁨이 말라버렸다. 제사장들아, 굵은 베옷을 입고 통곡하라. 제사장을 섬기는 사람들아, 울부짖으라. 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아, 와서 굵은 베옷을 입고 밤을 지새우라. 내 하나님의 집에 곡식제물과 전제물이 떨어졌다. 거룩한 금식을 선포하라. 거룩한 공예를 소집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집으로 장로들과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모이게 하라. 그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으라. 오, 그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이 다가왔다. 전능자께서 보내신 파멸이 다가온다. 바로 우리 눈앞에서 음식이 떨어졌지 않느냐? 기쁨과 즐거움은 우리 하나님의 집으로부터 나오는 것 아니냐? 씨가 흙덩어리가 아래에서 썩어버렸고 창고들마다 황폐하게 됐으며 곡간들이 부서졌다. 곡식이 시들어버렸기 때문이다. 풀 뜯을 데가 없어서 가축들이 신음하고 소떼가 허둥대는구나. 양떼조차도 고통을 당한다. 여호와여, 주께 내가 부르짖습니다. 불이 광야의 목초지를 태워버렸고 불꽃이 들밭에 있는 나무들을 모두 불살라 버렸습니다. 들판의 짐승들도 주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시냇물의 물줄기가 말라버렸고 불이 광야의 목초지를 태워버렸습니다. 시온에서 나팔을 불라. 내 거룩한 산에서 경보의 소리를 울리라.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공포로 떨게 하라. 여호와의 날이 오고 있다. 확실히 가까이 다가와 있다. 어둡고 암담한 날, 구름과 짙은 어둠의 날, 새벽빛이 산 위에 퍼지는 것처럼 수가 많고 강한 사람들이 오고 있다. 이와 같은 일이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 여러 세대가 지나도 다시는 없을 것이다. 그들 앞에는 불이 휩쓸고 있고 그들 뒤에는 불꽃이 타오르고 있다. 그들이 오기 전에는 땅이 에덴 동산과 같았지만 그들이 지나간 뒤에는 황무지만 남아있다. 아무것도 그들을 피하지 못한다. 그들의 모습은 말과 같다. 그들은 마치 기마병처럼 달린다. 그들이 산들의 봉우리들을 건너뛰는 소리는 마치 전차 소리와도 같고 불꽃이 덤불을 태우며 내는 소리와도 같다. 그들은 전쟁에 나가기 위해 행렬을 갖춘 강한 군대와도 같다. 그 광경에 민족들은 두려워 떨고 얼굴이 모두 창백해졌다. 그들은 용사들처럼 돌격하고 군사들처럼 성벽을 기어오른다. 모두가 길을 벗어나지 않고 행렬을 지어 행진한다. 그들은 서로 밀치지도 않고 각자의 길로 행진한다. 그들은 무기 사이로 뚫고 지나가며 그들의 행렬은 흩어지지 않는다. 그들은 성 안으로 돌진하며 성벽을 뛰어넘는다. 집 위로 기어 올라가서 도둑처럼 창문을 통해 들어간다. 그들 앞에서는 땅이 흔들리고 하늘이 떤다. 해와 달은 어두워지고 별들도 그들의 빛을 잃는다. 여호와께서 그분의 군대 앞에서 호령하신다. 그분의 군대는 헤아릴 수 없이 많고 그분의 명령을 수행하는 사람들은 강력하다. 여호와의 날은 크고 심히 두렵다. 누가 견뎌낼 수 있는가? 여호와의 말씀이다. 이제라도 너희가 금식하고 슬퍼하며 통곡하면서 너희의 온 마음을 다해 내게 돌아오라. 너희의 옷이 아닌 너희의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분은 은혜롭고 긍휼이 많으신 분이시며 화를 내는 데는 더디시고 사랑은 풍부하신 분이시며 마음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않으시기도 하시는 분이시다. 그분께서 마음을 돌이켜 불쌍히 여기시고 복을 주셔서 너희가 하나님 여호와께 바칠 곡식제물과 전제물을 바칠 수 있게 하시는지 누가 알겠느냐?
시온에서 나팔을 불라 거룩한 금식을 선포하고 거룩한 공회를 소집하라. 백성을 모으고 공회를 거룩하게 하라. 장로들을 모으고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도 모으라. 신랑은 자기 방에서 나오게 하고 신부도 자기 침실에서 나오게 하라.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로 하여금 성전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말하게 하라. 여호와여, 주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소유가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시고 민족들의 웃음거리가 되는 일이 없게 하소서. 민족들이 서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는가라고 말해서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때 여호와께서 그분의 땅에 열정을 가지시고 그분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여호와께서 그분의 백성들에게 대답해 말씀하신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새 기름을 줘서 너희가 배불리 먹게 하겠다. 내가 다시는 너희를 이방 민족들의 조롱거리가 되지 않게 하겠다. 내가 북쪽에서 온 메뚜기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겠다. 그들의 선봉 부대는 동쪽 바다로 향하고 그들의 후미 부대는 서쪽 바다로 향하게 해 황폐하고 메마른 땅으로 쫓아버릴 것이다. 그러면 시체 썩는 냄새가 올라오고 악취가 올라올 것이다. 그분께서 큰 일을 하셨다. 땅아, 두려워하지 말라. 즐거워하고 기뻐하라. 여호와께서 큰 일을 하셨다. 들판의 짐승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광야의 목초지에 싹이 트고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풍성한 결실을 맺을 것이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라. 그분께서는 너희에게 가을비를 적절히 주실 것이다. 그분께서 너희에게 비를 보내실 것이다. 전처럼 가을비와 봄비를 보내주실 것이다. 타작마당에는 곡식이 가득하고 새 포도주와 새 기름이 큰 통에 넘칠 것이다. 내가 너희를 치려고 보낸 내 큰 군대인 메뚜기, 느치, 황충, 풀무치가 먹어 삼킨 그 횟수대로 내가 너희에게 보상해 주겠다. 너희가 충분히 먹고 배부를 것이고 너희를 위해 놀라운 일을 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 것이다. 내 백성들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고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며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내 백성들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고 난 후에 내가 모든 사람 위에 내 영을 부어주겠다. 너희 아들들과 딸들이 예언할 것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게 될 것이다. 그날에 너희 하인들도 하녀들에게도 내가 내 영을 부어줄 것이다. 내가 하늘과 땅의 징조를 보여줄 텐데 그것은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다. 크고 두려운 여호와의 날이 오기 전에 해가 어둠으로 바뀌고 달이 피로 바뀔 것이다. 그러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누구나 구원받을 것이다. 나 여호와가 말한 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는 살아남은 사람이 있고 내 부름을 받은 이들도 있을 것이다. 보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포로들을 데려올 그날과 그 때에 나는 모든 민족들을 불러 모아 여호사밧 골짜기로 데려갈 것이다. 내 백성이며 내 유산인 이스라엘에 관해 그곳에서 그들을 심판할 것이다. 그들은 내 백성을 민족들 사이로 흩어버렸고 그들은 내 땅을 쪼개 나눠 가졌다. 그들이 내 백성들을 두고 제비 뽑기를 했고 남자아이들을 창녀에게 내어주었으며 여자아이들을 팔아서 포도주를 사 마셨다. 두론과 시돈과 블레셋의 온 땅아, 너희가 내게 무엇을 하려고 하느냐? 내가 한 대로 너희가 내게 갚아주겠다는 것이냐? 너희가 내게 보복을 한다면 나는 너희가 한 짓을 너희 머리 위에다가 그 즉시 갚아줄 것이다. 너희가 내 은과 내 금을 취하고 값진 내 보물을 너희 신전으로 가져갔다. 너희가 유다 자손들과 예루살렘 자손들을 그리스 사람들에게 팔아 자기 나라 땅에서 멀리 떠나보내버렸다. 너희가 그들을 팔아넘겼지만 그곳에서 그들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가 한 짓을 너희 머리 위에 돌려주겠다. 내가 너희 아들들과 딸들을 유다 자손들의 손에 팔 것이고 그들이 다시 저 먼 나라 스바 사람들에게 팔 것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너희는 민족들 가운데 이렇게 선포하라. 전쟁을 준비하라. 용사들을 일으키라. 군인을 모두 소집해 나아가게 하라. 너희 쟁기를 두들겨 펴서 칼을 만들고 너희 나지로 창을 만들라. 악한 사람들도 나는 용사다라고 말하게 하라. 사방의 모든 민족들아, 어서 오라. 그곳에 모이라. 여호와여, 당신의 용사들을 내려 보내소서. 민족들이 일어나 여호사밧 골짜기로 나아가게 하라. 내가 그곳에서 사방의 민족들을 심판하기 위해 머무를 것이다. 낫을 휘두르라. 추수할 것이 익었다. 와서 포도를 밟으라. 포도주 틀이 가득 찼고 그 통에 흘러넘친다. 그들의 악함이 몹시 크구나. 정말 많은 사람들이 심판의 골짜기에 모여 있다. 심판의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이 왔다. 해와 달이 어두워지고 별들이 빛을 잃는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큰 소리를 내시고 예루살렘에서 말씀하시면 땅과 하늘이 요동칠 것이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그분의 백성들에게는 피난처시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요새가 되실 것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내가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있음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그러면 예루살렘은 거룩해질 것이고 이방 사람들이 더 이상 그곳을 지나가지 않을 것이다. 그날이 오면 산들은 달콤한 포도주로 가득 찰 것이고 언덕들에는 젖이 흐를 것이다. 유다의 모든 강줄기에 물이 흐르고 여호와의 집에서는 샘물이 흘러나와 시딤 골짜기를 적실 것이다. 그러나 이집트는 황무지가 되고 에돔은 황량한 사막이 될 것이다. 그들이 유다 자손들에게 폭력을 휘둘렀고 그들이 저들의 땅에서 죄 없는 피를 흘렸기 때문이다. 그러나 유다는 영원히 존재할 것이고 예루살렘도 대대로 존재할 것이다. 내가 전에는 씻겨주지 않았던 그들의 피를 이제는 씻겨줄 것이다. 여호와께서 시온에 계시기 때문이다.